이사야 6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류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자, 14절까지 예루살렘이 기뻐하고 거기서 젖을 빠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는 자들이 받는 복 언제 일어나냐?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오십니까? 15절입니까? 불이 감싸는 중에 불 가운데서 임한다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동시에 불도 주님을 감싼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사실 이 불로 빛이 납니다. 사방은 깜깜하고 예수님만 하얗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방에 불로 이렇게 확 광채납니다. 불이 막 타오른단 말이에요. 빛난 주석 같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 풀무불에 단련하고 있는 쇳덩어리 같이 이렇게 주님이 불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성전에 임하는데 뭐냐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불과 물,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처음 주님 오실 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포함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깨끗게 하는 잿물처럼 죄를 씻는 것만 아니라 태운다고 그랬어요. 또 보니까 회오리 바람 같이 병거들을 함께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타고 끌고 오는 겁니다. 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온다 이 말이죠. 군대로 온다면 군대. 이 모습을 보면 이 에스겔이 보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타신 병거.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눈이 열려갖고 하나님 보좌를 보는데 보좌가 무슨 산 위에 의자 하나 앉아 있고 거기에 막 빛이 번쩍번쩍 이게 아니고요. 놀랍습니다. 광경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리고 내 짐승이 있고 눈이 그 부엉이 눈깔 같은 거 있죠. 아니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림 그려보면 중국의 사자춤 같은 거 보면 사자 눈깔이 뽀ጥ뽀ጥ뽀ጥ뽀ጥ 이거 있죠. 내가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혹시 아세요?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사자 탈추고 하다가 사자 눈깔 뽀ጥ뽀ጥ뽀ጥ 이런 것처럼 요만한 눈깔 막 이렇게 이만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떴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이런 수레가 받치고 있어요. 그 수레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속에 눈이 있고 사방에 그룹들이 있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바퀴 위에 그룹이 또 이렇게 보좌를 받치고 있고 아주 희한합니다. 근데 하여튼 요약하면 땅바닥 위에 의자 하나 세워진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수레가 받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하나님이 만든 영들이 그 아래와 사방에서 받치고 보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다채롭고 스케일이 무지하게 큽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중에 한 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 2장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수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안에 네 생물의 형상이 있더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생물의 형상을 설명한 다음에 뭐라 하냐면 거기에 바퀴가 있더라.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으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따라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영과 함께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22절 하니까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생물들 위에 막 바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제 궁창이 나면은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늘처럼 말이죠. 공간이 있는데 빛이 나더란 거예요. 그 공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러니까 바퀴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사이에 막 날개들이 또 막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리고 이제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 그 다음에 보좌가 위에 또 있는 거예요. 그 보좌의 형상이 한 형상에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신학적으로 논란이 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 같은 어떤 형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성경 곳곳에 뭐라 하면 형체가 있다. 모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했어요. 그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을 영을 갖고 있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모든 면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면. 네, 어떤 한 면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전체의 모양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신학자는 그래요. 실제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아닌데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본대로 기록한 건데 그게 일부러 사람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게 사람 모양인데 그걸 무슨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 필요가 있냐고요. 일단 나는 성경에 들어옵니다. 영이 형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천사들 보세요. 형체가 없습니까? 영인데 형체가 있잖아요. 전부 다 손발이 있어요. 얼굴이 있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27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면서 쫙 이어지는데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수레 위에 있다 됐어요. 불붙는 수레 위에 있고 수많은 영들이 그 수레를 받추고 있고 사방에 둘러싸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고 겸손하게 얼굴을 쫙 날개로 가리고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이요 이런 불수를 타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뭐라고 되냐? 왜냐하면 싸우러 온다 했잖아요. 백마와 그 탄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모습을 너무 단편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구름 위에 신선처럼 써가지고 여기 온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진짜 단순하게 본 것이고 생각보다 정말 다채로운 모습, 훨씬 위험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놀라운 모습으로 성경 이제 여러 군데를 보면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불가운데 오냐? 막 불수레들을 왜 데리고 오냐? 그 불수레는 또 엘리야가 타고 왔던 불수레라고 보는데 여기 회리바람 가운데 수레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엘리야 때 본 거 그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이렇게 영광이 커 이렇게 보이려고 그런 것이냐? 보인다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에 걸맞는 것인데 더하여 이것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심판하려고. 자, 우리 본문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15절 끝에 화염으로 책망한다. 맹렬한 화염으로. 그죠? 노여움을 나타낸다. 그래서 불과 칼로 심판을 베풀어 많이 죽인다. 16절 이렇게 돼 있죠? 예. 심판하고 불심판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에 이 마지막 이야기 잘 되어 있는데 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옛날에 물로 심판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위하여 보험받으시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다. 그러니까 불로 심판할 때까지 지금 이 세상을 보존해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0절에 13절까지 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불에 녹아지려니와. 바로 이 불심판, 이를 위하여 오신다 이 말인데, 이렇게. 계시록 20장에도 뭐라 했어요? 저기 9절에 가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천년왕 끝에 있을 이야기. 불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태워버리려고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이게 심판하는 걸 어떻게 더 확신할 수 있냐? 16절에 보세요. 칼도 나오잖아요. 칼. 그리고 죽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군대를 내려오는데 그 입에 이한 검이 나와. 이 칼로, 이 검으로 만국을 친다 이렇게 돼 있죠. 맹렬한 하나님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군데 그랬더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불로 칼로 태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임당하는 자가 많더라. 그냥 죽는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살육당한다 돼 있죠. 아이고, 우리 번역은 그냥 죽임당한다고 평범하게 돼 있네. 다른 번역에는요, 살육을 당할 자가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육, 가차없이 징벌로서 쳐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 들어가서 다 죽였죠. 그런 식입니다. 봐주는 것 없이, 사정 없이, 남기는 자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동안의 죄가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쌓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했는데, 교파에 따라서 예수님이 몇 번 다시 오시냐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교파는 예수님이 1차로 재림하셔서 휴거하여 자기 백성들을 끌어올려서 7년 동안 공중에서 잔치를 하고 그동안에 7년 동안 이 땅에서 환란이 있고 끝나면 내려오신다. 이게 중간만큼 갔다가 섰다가 더 내려오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파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7년 환란 휴거가 이런 식입니다. 네, 환란 전에 휴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신부야 오라 하고 이제 부른다 했죠. 공중에서 내려오다가 멈춰요. 불러요.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7년 동안 혼인잔치. 우리는 7년 동안 공중에서 잔치할 테니까 밑에 너희들은 7년 동안 죽어. 요겁니다. 요게 이제 이름하여 세대주의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식은 뭔 것 같아요? 이 성통 우리 장로교식. 장로교식은 뭔 것 같아요? 장로교식 그러니까 좀 그렇죠. 장로교 안에서도 견해가 좀 여러 가지인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휴거도 없고 환란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네, 카톨릭도 그런 쪽이고 사실 우리가 카톨릭을 반대한다 하면서도 우리 개신교 주류에서도 천년왕국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린다는 걸 부정하는 쪽이 사실은 주류입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오신다는 얘기죠? 딱 한 번 옵니다. 한 번. 예, 성경에 보면 한 번 오는 게 맞아요. 한 번 오는데 이 한 번 온 걸 단계를 나눈 거죠. 그 한 번이 언제냐는 거죠. 우리는 환란이 있다 할 때 환란 전에 오냐, 중간에 오냐, 끝에 오냐. 요게 이제 또 입장이 다릅니다. 복잡하죠?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뭐 지금 그걸 다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제가 분리하기도 왜냐하면 상황과 국면이 다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주님이 처음 오실 때 분리하기고요. 20장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분리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님이 환란 끝에 오십니다. 환란 끝에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이 땅에 불로 심판을 합니다. 칼과 불로. 그리고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 끝에
그 1000년 동안에 태어난 인간들이 주님을 다시 사탄이 잠깐 놓인다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진짜 온 세상 불로 다 쓸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국면이 나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주님이 환난 끝에 와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린다 했는데 휴거는 언제 있냐 도대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불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언제 있냐? 그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일단 안전하게 한다면 주님은 오실 때 휴거가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올 때 천사를 보내서 부른다 했으니까. 환난 끝에 자기 자녀들을 불러 올려서 공중에서 만난다 했어요. 근데 거기는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접하게 하시고 다시 그대로 데리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첫째 부활을 맞은 자들과 함께 다스리는 이제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주님 오셨어요. 잘했어요. 빨리 내려가시죠. 이렇게 다시 그냥 내려버리는 거냐? 뭔가 섭섭하죠. 그죠? 그냥 올라가가지고 주님 오시는 길에 주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고 주님 어서 오세요. 자 이제 내려가시죠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냐? 사실 또 그렇게만 말해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한다 하지만 사실 그 세세한 국면과 그 과정의 어떤 시간대,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시냐는 문제 아니고요.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그것들이 소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그 한 국면 한 국면이 지속이 될 거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려 이렇게 되는데 그 영접하는 시간이 1시간이냐 열흘이냐. 그냥 올라가자마자 주님 얼굴 보고 그냥 바로 그대로 내려오냐 다시.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주님 오신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이거를 세분해서 내가 다 알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요. 저 역시도 설교를 여러 번 했으면서도 아마 예전에 설교하면서도 고백했을 겁니다. 다 모른다고.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고 설교할 수 있는데 이걸 전체를 쫙 펼쳐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조근조근 한번 다 이야기 말하면 중간에 빈 데가 있을 수밖에 없고 틀린 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자, 일단 분명한 거는 불로 심판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한 이 불심판에 옆에서 구경할까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안 타져 죽어야 되죠. 그리고 구경꾼 정도 아니라 그때 주님을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하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로 심판하러 오신 분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경고한 베드로가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읽은 말씀이죠. 베드로서 3장, 아까도 제가 2번 인용했죠. 그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옛날에 물처럼 지금 불로 심판한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때 그러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무서워요. 오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시옵소서 주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그런 말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주님 오시라 소리 안 나옵니다. 절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내는 힘쓰라. 우리 가운데 평강 중에 불로 타지 않은 평강 중에 나타나면 점 없고 흠 없는 신앙생활,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불에 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뒤에요. 의가 있는 곳, 약속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시에 신앙생활요 깨어있으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믿음 잘 지키고 행여라도 욥처럼 말입니다. 진짜 내가 죄를 지을까 속으로라도 나와 내 식구들이 헛된 생각할까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주의 의로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명확한 말씀과 더불어서 그날에 있을 전체의 상황은 솔직히 명확하게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그랬어요. 그것만 제가 파고 연구하고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사실 풀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끗 차이지만 이 마지막에 집약된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의 실수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겸손을 유지하고, 그러나 주님 품에 사모하라 했으니까 사모하는 건 또 알고 싶죠. 부지런히 연구하되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생활 이어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의가 있는 곳인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흠없이 점없이 곧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주의 부름 무섭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